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밝은 좀 표정으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것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써봤는데, 설교 제목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서 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어났다, 뭐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낳았다, 뭐 이런 그런 표현입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설교 제목 이렇게 바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될까?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고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고 하는 용어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가장 먼저 썼던 게 요한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요한이 시작을 합니다.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난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복 받는 것이네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냥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는지 없는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펼치면서 살아내야 된다.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 이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펼치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권세를 받는 어떤 키가 우리에게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먼저 볼게요. 3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의 계명들을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무거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명 지키는 거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계명의 껍데기만 자꾸 따라가려다 보니까 계명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오늘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 니코르 뭐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명과 사랑을 여러분 믹싱시키지 마시고 일단 좀 분리해서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 내려주신 계명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이었던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거. 동산에 말입니다, 많은 실과들이 있어요. 많은 과실들이 있는데 거기에 딱 한 그루 중앙이가 딱 있는 과실, 저건 너 먹지 말어, 너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동산을 거니면서 살아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요, 배가 고팠을까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명, 이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계명을 어기는 과정을 보면은 딱 한 가지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야, 너 그거 먹으면은 눈이 뿅 밝아져 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요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그 마음에 홀라당 그 과일을 따먹어 버리고 맙니다. 혼자만 먹었나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줘가지고 같이 먹게 만듭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면 그럼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그냥 먹는 거 다 먹어도 되지 또 저거 하나만은 왜 금하셨을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저거 없었으면 죄 안 짓고 죄 안 지었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구분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구분하는 기준점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었고, 저걸 통하여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경계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적마다 그래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아담과 하와는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순간 결국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같아져 버리면 인간이 어떤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안전장치처럼 하나님 손으로 넘어서는 것은 안 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로 딱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볼 적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나는 피조물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풀어져 버리면은 결국 그걸로 인하여서 죄로 홀라당 빠져버리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어떤 주변 안에 보면은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저기 가운데에 화재 감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장에 보시면은 화재 감지기 난로 위에 바로 있네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소홀하게 갈 것이 아니고 저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1년에 한 번 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 받으면 소방서에다가 신고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렇게 소방안전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소방안전관리자로 이 상가에서 섬기고 있는데, 예전에는 소방서에 이런 거 제출하라고 그러고 점검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냥 좀 놔두지 말이야. 응? 그냥 놔두면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텐데 혹시 무슨 뭐 관에서 좀 이렇게 텃세 부리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모릅니까 사람들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죠. 화재가 났는데요, 감지기가 작동이 잘 됐어요. 그랬어요.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울리니까 어디서 난 거지? 그래서 뭐 불난 대로 처음에는 보니까 별로 안 나다가 계속 울리고 꺼도 울리고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 문 잠겨 있어서 제가 그때 신방 가다가 그 연락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됐었는데, 목사님 교회 쪽에서 연기가 자꾸 나와요. 감지기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일러드리면서 들어가 보세요라고 했더니 예전에 이 상가에 계셨던 분이 보시고 불이 난 걸 보고 그냥 단봉에 그냥 화재기,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화재기 빼가지고 소화기로 불을 꺼주신 거예요. 작동되지 않았다 오면, 우리가 아마 초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어떤 피해들을 입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 이 안전점검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받습니다. 제가 이게 검사를 잘 못하니까 외주 업체에다가 점검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다가 돈을 상가에서 지불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점검받고, 제가 아주 그 서류를 가지고 소방서에 가서 그냥 다소곳이 전달하고 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문제가 있어서 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건 못 쓰더라도 요 부분의 돈만큼 우리가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해서
소방 안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구약 시대에 이런 아주 디테일한 어떤 계명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셨을까? 안전장치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동안에 계명을 받게 되는데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가나안에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땅 가면은 너네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시선들을 빼앗는 것들이 많을 것이고, 너희들이 살아내는 날들 동안 틈벌어지게 다투게 만드는 일들, 그런 일들 많을 거야. 그런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안전장치들을 두신 거예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두신 거예요. 그런 걸 지켜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들을 새기면서 사람들이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나중 보니까요, 계명 지키는 데에는 오롯이 잘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빠져버린 거예요. 계명의 의도, 이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자꾸 계명만 지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의무들을 다 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포인트가 사랑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이걸 지금 정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사랑이 결국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 난 자들은 하나님 사랑할 거고 하나님께 난 자들을 또한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또한 계명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요소들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엉키다 보면은 사랑했다가도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또 사랑 나는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받는 것 같고,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포기하게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오늘 잠깐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고난의 어떤 그 바람이 막 우리에게 밀려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을 좀 얻게 된 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좀 답을 좀 찾아봤어요. 유석경 전도사님 잠깐 소개합니다. 이 전도사님은요,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대한민국 서울대학 나왔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엘리트 어떤 코스를 밟으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을 막 밟던 중에 암을 발견해요. 직장암 말기. 그러니까 직장암 말기여서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치료들이 불가능하다라고는 판정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어떤 투병을 좀 하면서 지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변에서 권유하고 그러는데, 도리어 투병이 아니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까지 살겠다,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시한부 선고 받고도 조금 더 어떤 생명을 사셨는데, 그런 과정을 겪을 때에 전사님께 주변의 분들이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그분의 대답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도 당신 지금 몸에 저런 병을 안고 있는데 아니 그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입에서 나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좀 안 믿으시고 또 안 믿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분이 그래서 이제 말기암 투병을 하면서 책을 쓰셨는데 저 책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 이해하려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삶하고 비춰서 왜 나라고 하는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을 끌고 돌아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적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 뭐예요? 신뢰하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직장암 말기에 어떤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그 생명을 걷어가신 이후에 하나님 주실 천국의 삶도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뭐이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상황, 내 형편 때문에가 아니라 그걸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이해하려고, 내 상황과 견주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내 상황은 이런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이고, 열정적으로 살아낼 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 경건하지 않냐는 세대 혹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세대, 이런 세대를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 자주 하시는 말씀과 인사 가운데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승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을 그냥 확 뭉개가지고 확 제압해가지고 내가 이겼노라 이렇게 하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승리가 아니고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휘둘리고 우리를 막 조아내고 하는 그들의 어떤 거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치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오롯이 우리의 가치를 온전하게 세워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걸음들이 저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에 이제 한 거하고 또 신앙을 지켜내는 어떤 걸음들 가운데에 옥에 갇히셔서 결국 순교를 당하십니다. 얼마 있다가 조선 이제 해방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해방이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해방이 되면서 저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38도 이렇게 선이 딱 그어지고, 목사님 가족들은 평양에 계셨습니다. 목사님도 평양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공산주의 치하에 있게 되어지는데 갈등, 목사님도 안 계시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사모님에게 암이 찾아온 거예요. 1947년도에 오종모 사모님에게 암이
오게 되었는데 유방암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이렇게 받으시는데 말기인 거예요. 도저히 그때는 무슨 어떤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수술을 하셨던 장기려 장로님께서 막내 아들을 불러다가, 그때 이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있었나 봐요. 막내 아들 이름이 주광조인데 광조를 불러다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임종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도저히 이제 어떤 치료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이제 아직은 무슨 성인도 아니고 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야,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고 안 계시는데 어머님한테 세상을 떠나시면 막막하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약간 불안한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인민군들이 찾아왔더래요. 인민군들이 찾아왔는데 뭔가 한 보따리 들고 온 거예요. 빼앗아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오고 땅 문서를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목사님께서 한일운동 하셨으니까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게 상을 보냈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내심 광조 어린 마음에,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살 길이 생겼네, 이런 생각이 싹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디서 기운이 나셨는지 오종모 사모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인민군 앞에 딱 서가지고 주려고 하는 것을 딱 받아가지고 딱 내동댕이를 쳐버리시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닙니다, 가지고 가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서운해요. 야, 저것만 있으면 어머니 안 계시더라도 내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드는데, 어머니가 내 통장이 차가지고 다 인민군들 가지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좀 섭섭해가지고 이제 밤에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너에게는 좀 따로 줄 유산이 있다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야, 어머니가 좀 꼬불처럼 게 있나 보구나. 그래서 뭘 주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소곳이 어머니가 빨리 주세요 이러고 딱 있는데 어머니가 성경을 딱 펼치시더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 읽어주세요.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딱 읽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광조는 남으로 이제 또 피신해서 내려와서 어렵지만은 학교를 마치고 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극동 석유에 입사해서 사장까지 오르고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극동방송에서 부사장으로 70대까지 헌신을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주광조 장로님이신 거예요. 주광조 장로님. 세상은 숫자의 논리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굴복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속함을. 대표적인 사건이 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아닙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2만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에서 300명만 딱 추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릅니다. 자, 300명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300명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300명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인지 하나님께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품고 있는 자들인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품고 있으면은 바라보고 행하는 걸음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목사님 가운데 마르틴 리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히틀러에 저항했다가 옥에 갇히신 분이에요. 7년 동안 이게 독방에, 히틀러가 감금을 해놔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 독방에 갇혀 있는데 창문이 하나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뚫려져 있어요. 근데 그 창문 너머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교수대가 있어요. 교수대. 사형시키는, 이렇게 목매달아 가지고 사형시키는 그 교수대가 있는데, 창밖 그렇게 내다보면은 어느 날 교수대 덜렁덜렁 사람이 처형되어 있는 그런 광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게 없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저기에 또 나도 매달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창밖에 그것만 보면은 마음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잡히게 되고, 꿈에도 자기가 죽는 모습이 막 꾸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찾아든 생각이, 내가 왜 자꾸 교수대만 묵상하지? 그래서 다시는 내가 교수대를 보지 않겠다. 교수대를 보더라도 교수대 앞에다가 뭔가를 세워놓고 보겠다.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수대 앞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세워놓고 보니까 이제는 뭐가 보여요? 교수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보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인 그 살인자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셨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가던 저 나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마치 천사가 수종드는 것 같은, 천사가 자기 곁에서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갇혀 있는데 독방에서 마치 주님과 함께 속삭이는 어떤 그 친교의 어떤 장으로서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바라볼 적에 그 이끄심 따라서 뭔가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 내가 흔들리거나 또는 쫄아들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임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코마이는 오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셨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순간을 요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증명하며 증거하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를 품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면서 어디 가든지 딱 가슴을 열어 보이시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증명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제 얘기니까 여러분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저렇게 목사님이 신뢰도가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얘기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성곡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거기 연탄이죠?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연탄이죠, 맞아요. 연탄. 사랑의 연탄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연탄 좀 구매 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탄 살 수 있냐고. 제가 연탄을 살 수 있냐고, 연탄을 줄 수 있냐고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연탄을 살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아니 무슨 일이시냐 라고 여쭤봤더니 주민 가운데 연탄이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주민센터에서 연탄을 구매해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탄 사장님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뭐 인터넷 검색하다가 사랑의 연탄이 있고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면 당연히 주민센터에서 연탄 구매하시는 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저희 지부에서도 상황을 보고 그 댁에다가 연탄을 좀 지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거죠?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긴급하니까 바로 연탄을 좀 내려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연탄이라고 하는 게 동두천에 가서 싣고 와야 되고, 연탄 아저씨 그 또 사장님 스케줄이 있으니까 제가 스케줄 확인하고 제일 빠른 시간이 언제인가 좀 확인해 볼게요. 확인했더니 사장님이 오늘은 일하고 있어서 없고 내일 새벽에 연탄 실어 와서 내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내려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하실래요? 카드로 해야 된대요. 그럼 새벽에 그분이 나오셔야 되고 사장님이 또 그분 만나서 기다려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제가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연탄 카드 단말기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카드 단말기 가지고 있으니까 20만 원 결제하시고 제가 연탄 플러스에서 100장 플러스 300장 내려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기 카드 결제는 연탄을 받은 다음에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드 결제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내일 새벽에 나와서 결제하실래요? 그건 아니고요.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이고 근데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그랬더니 아니 절차가 굉장히 막 복잡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제가 또 막 얘기하면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편안하게 하시라고,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다고. 그래서 연탄 받고 대신 제가 단말기 가지고 있으니까 새벽에 못 나오시 출근하셔가지고 연탄 확인하시고 저에게 오셔서 결제를 하시든 아니면 결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다 해도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스러웠었나 봐요. 다음날 금요일날 연탄 다 확인하고 그분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못 믿었습니다.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죠? 세상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하지, 뭐 견적서도 받고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하지, 연탄 넣어줄게요, 결제합시다,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탄을 100장을 그냥 준다라고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줘본 적이 없고, 또 혹시 주민센터나 관에서 연탄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 가지고 연탄 사서 전달해 드렸지,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네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고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그분이 연탄에 대한 생각들, 오해됐던 것들 다 이렇게 씻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팩트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 팩트를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감정선이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나아가서 파주로 매주를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반대로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얘기해서 친구한테 야 매주는 팥으로 쓰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친구가 여러분들 말을 믿어주십니까? 아니면은 매주는 콩으로 쓰는 거야 라고 해서야지만이 검증하고 나서 믿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가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어떤 신뢰도를 갖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그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잘 알리지 못한 것 같아요. 좀 관에도 좀 알리고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좀 알리고 그러고 너무 숨어가지고 일했나? 그런 얘기했어요.
나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천에서 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탄 그러면은 정경표 우리 뭐 제자교회 그렇게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신뢰도를 쌓고 좀 보여주는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잠깐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 속물처럼 보이시죠? 전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뭘 이렇게 행하면서 드러내는 것들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걸 조용하게 하니까 사람들은 나를 안 믿는구나,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약간 들어졌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가십시다. 우리 참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먼 훗날 나의 얘기가 내가 밭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뢰받는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들어집니다. 사람 매 순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걸음들을 살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하시고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품위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켜냄을 부담으로 무겁게 여기지 않도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조류들이 우리를 향해 몰려오겠지만은 주님을 품고 사는 자답게 숫자의 논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매 순간 주님을 주목하며 이김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약하지만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자녀다움을 세워내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묵묵히 전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신뢰도를 높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